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듣는 복음의 메시지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때로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때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하고 심지어 불편하게 들리는 메시지를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깊은 영적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참된 의미와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적인 사도가 왜 굳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 문화가 진실되고 신성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문화와 소통하기 위해 혹은 그들과 타협하기 위해 메시지를 바꾸거나 재포장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은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최악의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최악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변방 출신의 한 유대인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지 않는 한 자신이 철저히 거부당하고 조롱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한다면 그 복음은 세상의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스캔들을 희석시키려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시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소플리니우스는 2명의 기독교인 노예 소녀를 고문한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비뚤어지고 과격한 미신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마니우스 펠릭스는 그의 저서에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들의 의식은 자신의 죄 때문에 사형당한 한 남자와 그가 매달린 치명적인 십자가 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병적인 망상과 분별 없고 미친 미신을 퍼뜨려 모든 참된 종교를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장 전략의 주된 목표는 바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세상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 보존된 아폴로 신전의 신탁에는 아내를 기독교 신앙에서 돌아서게 할 방법을 묻는 한 남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헛된 망상에 빠져 노래로 탄식하게 하라. 정당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에게 정죄받고 인생의 전성기에 가장 끔찍한 죽음, 쇠사슬에 묶인 죽음을 맞이한 신을 슬퍼하도록 말이다.
고대의 풍자작가 루키아노스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의 신들을 부정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궤변가를 숭배하며 그의 법에 따라 사는 불쌍한 악마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저서에 따르면 켈수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재우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술 취한 늙은 할멈이라도 이토록 터무니없는 것들을 말하기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초대 교회의 복음은 결코 덜 불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문화의 모든 이념, 즉 상대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이란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의 체계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은 칭송하면서도 진리를 찾았다고 믿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처형해야 한다고 이선적으로 외칩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도덕적으로 부패했으며 자율성, 즉 자기 통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합니다. 그 율법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악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를 미워합니다. 진리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진리, 특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능한 한 멀리 밀어내려 합니다. 심지어 진리 같은 것은 없다고 혹은 존재하더라도 알 수 없다고 가장하면서까지 진리를 억누르려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상대주의에 빠진 인간에게 스캔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 즉 스스로 부과한 잠에서 그를 깨워 그의 타락과 반역의 실체를 직시하게 하고 자율성을 버리고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선언함으로써 진리를 종식시키는 믿음의 체계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가 될 때 정반대로 대립하는 두 진술이 모두 참이라는 딱지가 붙을 때 진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로 낙인 찍히고 박해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는 온갖 신들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신들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야구 카드를 교환하듯 신들을 공유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손으로 만든 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바쳐야 할 경배를 거부했고 다른 모든 소위 신들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했으며 오직 예수만이 만물의 주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무신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온 세상은 그들의 경악스러운 오만함을 분노의 찬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도덕적 관점이든 그것이 아무리 다르고 모순되더라도 모두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어와 학계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이것은 순식간에 다수의 견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근본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예수는 여러 길 중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며 다른 모든 길은 전혀 길이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조금만 더 관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구원자 앞에 정관사 덜을 부정관사 A로, 즉 유일한 구원자를 하나의 구원자로 바꾼다면 스캔들은 사라지고 세상과 기독교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야훼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는 하나의 구원자라고 말한다면 모든 스캔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구원자가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박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세상은 구원자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은 자신의 양심과 문화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향한 모든 보이는 제단을 허물고 종교적 광신자의 열정으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중심이자 척도, 그리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인간의 파티를 망치고 그의 행진에 찬물을 끼얹으며 그의 가장 무도회를 폭로하고 벌거벗은 임금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참된 복음 설교를 그토록 혐오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자 어리석음임을 인정합니다. 복음은 단지 스캔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메시지에서 스캔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능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어리석음을 통해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좌절시키시며 모든 인간의 교만을 낮추셔서 아무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시대의 유행이나 육적인 사람들의 욕망에 맞추려는 모든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전도는 인류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에 의해 정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이나 육에 속한 교인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복음의 공격성을 희석시키거나 그 급진적인 요구를 길들일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재포장하고 걸림돌을 제거하여 육적인 사람들에게 더 받아들여지기 쉽게 만드는 소위 구도자 친화적인 전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구도자는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정과 그분의 위엄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소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은 스캔들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가 우리의 메시지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잊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너무나 황당해서 그것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초자연적인 본성을 증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리스 철학이나 이교적 미신에 뿌리를 둔 이방인이 예수라는 한 남자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의심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 로마 제국에서 가장 멸시받는 지역의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목수였고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떠돌이 종교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가 그리스 철학자와 로마 현자들의 지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머리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가 3년 동안 말씀 한마디로 수천 명을 먹이고 온갖 질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성 모독자이자 국가의 적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의 죽음이 인류 역사 전체의 중추적인 사건이며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빌린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은
자신의 백성에게 미치광이와 신성모독자로 배척당하고 국가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한 가난한 유대인 목수가 이제 세상의 구원자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셨으며 그의 이름 앞에 황제를 포함한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 시대의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런 메시지를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전파자들의 조직력이나 웅변, 변증 능력에 의존했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것입니다. 이 진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격려와 경고를 동시에 줍니다. 첫째, 복음을 단순하고 충실하게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세상에서 계속 전진할 것임을 아는 것은 격려가 됩니다. 둘째, 우리가 탁월함이나 웅변 혹은 교묘한 교회 성장 전략을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굴복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불가능한 일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마주한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마자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회심에 대한 묘사입니다. 당신이 설교하러 나갈 때 당신은 항상 에스겔이며 당신은 항상 죽은 뼈들의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뼈들은 아주 말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이며 하나님의 원수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닦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들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당신의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영원토록 마귀의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전도 기술을 배워보십시오. 길고 감상적인 재단 초청을 하고 온갖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감정을 조종해 보십시오. 당신이 얻게 될 것은 2배나 더 지옥 자식인 무리들 뿐일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한 사람이 그 골짜기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유일한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를 찾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원합니다. 사역은 불가능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보다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몇 가지뿐이지만 그것들이 강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복음 설교, 중보기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적인 사랑, 이런 사람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기본적인 초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표준적인 초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나요? 진심으로 기도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주의 공동체의 신성한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것은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며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에서 발견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종종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 결혼, 재정, 자존감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따라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율적이며 자신의 꿈을 좇고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죄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환상적이군.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 삶을 위한 멋진 계획이 있다고? 나도 내 삶을 위한 멋진 계획이 있지. 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모든 멋진 계획을 도와준다고? 그렇다면 그런 신을 받아들이겠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그의 욕망을 채워줄 또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그 다음 질문, 당신은 죄인임을 아십니까? 이 질문은 종종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는 식으로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네, 제가 죄인인 걸 알아요 라고 대답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시겠어요? 5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사람이 기도하고 나면 종종 복음 전도자는 그가 진심이었다면 예수님이 확실히 그의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만약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보다는 오래전에 내렸던 결정의 진실성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복음 제시는 수많은 거짓 회심자를 낳았습니다. 그들이 성장하지 않거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면 그들의 문제는 제자훈련 부족이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리 탓으로 돌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릅니다. 제자훈련을 하든 안 하든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으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회심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5분을 쓰고 그 염소를 양으로 제자훈련시키기 위해 50년을 보냅니다. 이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현대적인 주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유지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존경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형상대로 만든 신으로 제시한다면 그들은 그 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은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 주십시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다음으로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친구여, 질문은 당신이 죄인임을 아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셔서 한때 사랑했던 죄를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악마에게 가서 그가 죄인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는 그렇다, 나는 죄인이고 아주 훌륭한 죄인이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질문은 단순히 당신이 죄인임을 아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당신도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까? 죄에 대한 당신의 자랑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까? 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아니요,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질문은 천국에 가고 싶은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입니다. 당신의 삶의 역사 내내 그분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무관심했던 방식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그분을 따르고 찾고 알고 기뻐하려는 새로운 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 공식이나 언어가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손 드신 분 봤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이 기도를 따라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단순히 죄인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자신의 삶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말과 행실로 고백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교회의 안락한 의자에서 하는 5분짜리 기도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죄인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와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는 알래스카 남쪽의 한 작은 마을에서였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자마자 거구의 한 남자가 들어와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방금 의사에게 다녀왔습니다. 3주 후에 죽는답니다. 그는 평생을 외딴 목장에서 일하며 교회에 가본 적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무것도 두려워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두렵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 45분 동안 저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까? 그냥 이해하고 기도하면 끝나는 건가요? 저는 회개와 믿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3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하지만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3주 동안 함께 있겠습니다. 구원받든지 아니면 죽어서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성경을 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씨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읽었습니다.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 겁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 위에 놓인 제 성경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 거대한 몸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오,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고. 내 모든 죄가 사라졌어. 내 손이 깨끗해졌어. 영생을 얻었어. 천국에 갈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셨나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결단으로 이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고 불경건하게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참된 회심은 인간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복음의 약속과 경고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씨름하며 기도하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회개하며 성장할 것이고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믿었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믿을 것입니다. 구원은 독감 예방주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관계이며 성화라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그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